많은 사람들이 매일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막연함, 과거에 저지른 실수에 대한 후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짓누르는 판단과 비교 속에서 우리는 고요함을 잃고 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마음의 혼란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며 불안해하고 그것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여겨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대부분 크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마음은 안정을 되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을 관찰하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호흡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은 내면의 흔들림을 잠재우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호흡은 현재에 머물게 하며 생각의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호흡을 느낄 때 사람은 생각이 아닌 삶 그 자체를 체험하게 됩니다. 불안은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며 몸은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문제를 과장시키고 불필요한 고통을 덧붙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현실 속에서 행동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은 행동을 방해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며 마음속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어지러운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이 흐리면 그 안을 볼 수 없듯 걱정으로 어지러운 마음은 지혜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본질은 훨씬 단순하게 보입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떠오르지만 그 생각을 따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자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나와 분리됩니다. 나 자신이 곧 생각은 아니며 생각을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흘려보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안은 조급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더 나아가야 하고 더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이 사람을 초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충분함을 일깨웁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고 눈을 뜰 수 있으며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삶입니다.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수행은 불안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걱정이 들 때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는 것이 좋습니다. 찻잔의 온기, 향기, 입술에 닿는 감촉에 집중하면 생각은 저절로 멈추고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매 순간을 명상처럼 대하는 삶의 태도가 쌓이면 불안은 조금씩 자취를 감춥니다. 자신의 몸을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걱정이 많을 때는 몸의 감각이 무뎌지고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 손끝의 따뜻함, 어깨의 긴장 등을 느껴보는 연습을 자주 하면 몸을 통해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일상 속에서 행하신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일상에서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고요함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꾸준한 실천과 자각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걱정을 줄이려면
우선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앉아 조용히 호흡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는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각은 곧 자유로 이어집니다. 생각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걱정했던 일이 내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늘 일어나며 지금의 감정도 곧 지나갑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금의 불안도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인식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연못처럼 만들라. 맑고 고요한 물은 하늘을 비추듯이 고요한 마음은 진리를 비춘다. 걱정을 내려놓고 고요함에 머무를 때 사람은 본래의 지혜와 자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불안 없는 삶의 시작입니다. 불안과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와 자극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며 비교와 결핍감을 조장합니다.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휴대폰과 소셜미디어에서 벗어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은 현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줍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한다면 마음은 점차 고요함으로 바뀝니다. 결국 불안은 끊어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안아주어야 할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지우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는 그것을 바라보되 휘둘리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호흡하고 몸을 느끼고 마음을 바라보며 삶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불안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불안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오른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만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그 마음만은 평온하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와 평화의 길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 속에서도 무언가를 고정시키려 하고 붙잡으려 하며 그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집착이 있습니다. 집착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며 이미 지나간 것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마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통제하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곧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실망이 따르고 기대가 있는 곳에 괴로움이 생기며 놓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나를 옭아매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위해서는 먼저 붙잡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며 그 집착을 하나씩 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기억에 머무릅니다. 좋았던 시절, 아쉬웠던 선택, 후회스러운 행동들이 마음속에 남아 지금 이 순간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임을 알면서도 마음은 계속해서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이 머문다 해도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과거는 흘러간 물과 같으며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해탈의 길이며 평온한 마음을 얻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 현재를 놓치고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그림자나 미래의 환상에 머무릅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도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적절한 계획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미래에 집착하면 현재의 삶이 공허해지고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통제 욕구는 결코 충족되지 않으며 그 욕구는 끝없는 걱정과 두려움을 낳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려는 마음은 결국 삶을 불신하게 만들고 순간의 기쁨조차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삶은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현재는 아무런 보장도 없으며 익숙한 과거나 기대되는 미래처럼 안전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삶은 오직 지금에만 존재하며 현재를 벗어난 그 어떤 시간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지 못하면 결국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대로 유연하게 흘러가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걸림없이 지나가고 막힘없이 흘러가는 마음이 곧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사람, 일, 감정, 생각 그 모든 것들은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며 따라가는 연습이 곧 집착을 놓는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연습은 간단한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며 눈을 뜨고 물을 마시는 순간 물의 온도에 집중하며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는 상대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길 때 삶은 깊어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사람은 욕망에 휘둘리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빨리 이루고 싶어 하며 지금은 마치 준비 단계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충만함은 이미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그 순간이 바로 삶의 본질이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삶은 생각처럼 크고 대단한 순간에서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 진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은 명상을 통해 고요한 마음을 통해 길러집니다. 바쁘고 시끄러운 일상 속에서도 단 몇 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언가에 몰입하는 순간 사람은 집착을 잊습니다. 그것이 걷는 것이든 차를 마시는 것이든 책을 읽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롯이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할 때
마음은 자연스레 고요해지고 집착은 옅어집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삶은 더 단순해지고 마음은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지금은 바쁘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편안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편안하지 않다면 어떤 미래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지닌 모든 것들을 당장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며 집착 없이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사람, 물건, 지위, 관계 그것들에 대한 집착이 없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본래의 리듬을 회복하게 됩니다. 감정에 대한 집착도 많은 고통을 낳습니다. 기쁨은 오래 유지되지 않으며 슬픔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슬픔이 머무는 것을 원망하며 감정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하늘의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두고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이 곧 평정심입니다. 이 평정심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힘을 길러줍니다. 마음을 과거에 두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은 다시 오지 않으며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고통만을 남깁니다. 또한 마음을 미래에 두지 마십시오. 미래는 내가 아무리 준비하더라도 반드시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넬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삶의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집착을 놓는 삶은 궁극적으로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소유하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마음가짐이야말로 부처님의 지혜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되찾는 일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품는 일입니다. 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울수록 더 멀리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삶은 늘 새롭고 매일이 감사로 채워지며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길이며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종종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되새기고 그 안에서 후회와 미련, 슬픔과 분노를 반복하며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며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고통을 스스로 끌어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어떤 실수나 아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좀 더 참을 걸 그랬다.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러한 마음은 과거의 장면을 수없이 되감고 때로는 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과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그것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사라진 것이지만 그로부터 배우는 태도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나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과거는 짐이 될 수도 있고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붙잡지 말고 다가오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아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알 수 없으며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의 실수나 상처 때문에 지금의 삶을 주저하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의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깊은 후회가 있어도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통만 남기고 아무 의미도 없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를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 그 실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이끄는 등불이 됩니다. 바로 이 마음의 전환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은 결국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일입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안 돼. 그때 그렇게 말해서 관계가 틀어졌으니 다시는 회복되지 않아라는 생각은 나를 과거의 틀 안에 가둡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 삶도 지금 이 순간부터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교훈을 남겼다. 이제 너는 그 교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교훈보다는 그때의 감정, 그때의 상황에만 머물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이 순간,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를 자각하며 내 앞에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생각, 지금 하는 말, 지금 하는 행동이 바로 나의 미래를 만들고 나의 과거를 다시 정의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실수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 오래 머무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평화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제자가 과거의 죄를 깊이 후회하며 자책하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미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죄는 이미 사라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자비의 깊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자기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손에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간다면 과거는 어두운 기억이 아니라 빛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내 과거의 의미도 바뀌고 미래의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과거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아프게 했든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든 그 모든 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그 기억으로부터 배우고 지금의 나를 바르게 세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를 현재로 이끌어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 안에 머무를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진정한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찾고 평화를 만나게 됩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현재로 이끄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과거의 그림자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빛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집착은 모든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근원임을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무엇인가를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고 어떤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결국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그러나 정작 그 무엇을 손에 넣었을 때도 진정한 평화를 느끼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고 얻고 나서는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집착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기도 하고 돈이나 명예, 사회적 지위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한 장면이나 특정 감정 또는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하여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집착이 결국 고통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이든 돈이든 명예든 그것을 나의 것이라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음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집착은 이렇게 관계를 왜곡시키고 고요해야 할 내면을 들썩이게 만듭니다. 어떤 것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소유하려는 욕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꼭 내 것이 아니라도 괜찮다고 마음먹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괴로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부분의 대상은 사실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관계도, 재물도,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돈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은 곧바로 소유욕과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어떤 것도 완전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돈도, 시간도 결국은 흘러가고 떠나갑니다. 그러니 그저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며 머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집착은 항상 잃을까봐라는 미래의 두려움 또는 잃어버렸기 때문에라는 과거의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의 인연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지금의 삶에 집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착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내려놓음의 기쁨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집착을 놓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짐을 내려놓을수록 훨씬 가볍고 평온해진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예전처럼 무언가를 움켜쥐려 하지 않게 됩니다. 내려놓는 것에서 오는 해방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다섯째,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도 집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더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 곁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집착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내 곁에 있어야 해라는 생각은 집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마음은 집착이 아닙니다. 전자는 불안을 낳고 후자는 평화를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고요한 감사의 마음이 집착을 이기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흐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붙잡으려 할수록 더 많이 놓치게 됩니다.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순간에는 손을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집착은 익숙하지만 내려놓음은 연습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처음엔 서툴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은 용기입니다. 세상은 잡는 자가 강하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놓을 줄 아는 자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을 놓는 그 순간, 삶의 고통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열반의 문이니라. 집착을 놓는 그 순간, 우리는 고요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더 이상 외부의 어떤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집착에 손을 놓고 평화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탈의 길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비교는 마음의 평화를 가장 빠르게 앗아가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삶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고 그 차이로 인해 슬퍼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비교의 습관이 우리를 괴로움의 수레바퀴에 묶어두는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욕망을 키우고 불만을 자라게 하며 결국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순간 남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에 살며 더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 비해 나는 부족하고 뒤처지고 어딘가 모자라 보입니다. SNS나 뉴스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자주 비교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비교를 시작하면 마음에는 불편함이 일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각기 다른 인연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을 타인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며 그 차이를 존중할 때 비로소 내 삶이 온전해집니다. 비교는 불필요한 욕심을 낳고 감사의 마음을 가리게 만듭니다. 타인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작은 행복, 소소한 기쁨은 비교의 마음 앞에서 하찮아지고 결국 감사함을 잃게 됩니다. 감사함이 사라지면 마음은 허전해지고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끝이 없고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곧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남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이 무엇을 했는가 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남이 이룬 것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비교의 마음을 잠재우는 열쇠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 아침 햇살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할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탐욕이 마음을 휘젓는다면 감사는 그 마음을 맑게 하느니라. 탐욕은 비교에서 자라며 비교는 만족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고요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충분하다고 느끼고 그것으로 기뻐할 줄 알게 될 때 비교할 이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비교의 마음은 관계를 해치기도 합니다. 친구 사이, 형제자매 사이, 동료 사이에서 비교가 시작되면 시기와 질투가 싹트게 됩니다. 처음에는 존경이었지만 나중에는 질투가 되고 가까웠던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뒤처진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바라보고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가를 차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그대로 가져온다 해서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얻기 위해 나의 삶을 희생하고 있다면 그 선택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외모, 성취, 사회적 위치를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삶을 평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중심을 잃게 됩니다. 나 자신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 수행은 비교를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은 마음을 맑게 하고 만족감을 줍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비교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시간표를 살아가고 나는 나의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다 다릅니다.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으며 겨울에도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겨울꽃이 봄꽃보다 늦은 것은 아닙니다. 각자 피어날 때 피는 것일 뿐입니다. 나의 삶도 그러합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남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시간에 맞게 나의 자리에서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의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남이 가는 길을 흉내낸다고 해도 그 길이 내게 맞지 않으면 고통이 따를 뿐입니다. 반대로 남들과 달라도 그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이라면 평화와 기쁨이 따르게 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삶입니다. 이제는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삶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남과 나를 견줄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이 충만하고 아름답게 느껴질 것입니다. 평온한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또는 소중한 사람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곤 합니다. 그러나 분노는 과연 문제를 해결해주는 감정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결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문제를 푸는 열쇠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불씨와 같습니다. 순간의 화는 말과 행동을 거칠게 만들고 결국은 후회를 남기며 소중한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분노는 상대를 향해 던진 불덩이 같지만 그 불에 가장 먼저 타오르는 것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분노는 참는다고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억누른 화는 언젠가 더 큰 폭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를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크기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일까요? 흔히 우리는 외부의 사람이나 상황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웃어넘깁니다. 이것은 화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노는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서 비롯됩니다. 내 기준, 내 기대, 내 판단에 어긋났을 때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움직이며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남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대부분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그 순간은 내 안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거나 행동하면 훨씬 더 평화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붙은 섭에 물을 부으면 꺼지듯 분노에는 인내의 물을 부어야 한다. 그러면 너는 스스로를 태우지 않게 될 것이다. 분노를 인내로 이기라는 말씀은 억지로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로 그 감정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분노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뿌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혹은 통제하려는 마음 때문에 자주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분노는 언제나 욕망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크고 고집이 세고 소유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쉽게 분노합니다. 따라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욕망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사람도 상황도 결과도 모두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임을 받아들이면 내 안의 화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자비로운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그 상황 속에서 나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다는 것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자비의 마음이 피어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 사람도 고통 속에 살고 있음을 이해하면 분노보다 연민이 앞서게 됩니다. 자비는 분노를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 같습니다. 화는 칼처럼 날카롭고 자비는 물처럼 부드럽지만 결국 자비가 더 깊이 스며들어 마음을 치유합니다. 또한 분노가 일어난 후에는 그 감정을 끝까지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낸 후에도 그 감정을 오랫동안 품고 살며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나 자신만을 더 괴롭힐 뿐입니다. 화는 일시적 감정이어야지 마음속에 오래 머무는 앙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오래 기억하면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해치는 독이 된다.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오래 품고 있는 것은 결국 나의 평화를 해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분노를 놓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상대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한 용서입니다.
용서함으로써 나는 과거의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다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화를 내어 상처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돌아보며 자비롭게 반응할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매 순간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려는 수행의 길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분노는 때때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분노는 어둠을 만들고 자비는 빛을 만든다. 오늘 하루 나와 남을 위한 빛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마음의 평화와 괴로움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일단 멈추어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는 흔히 말이나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마치 그것이 옳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즉시 반응한 말이나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고통을 낳습니다.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자신 역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때로는 몇 초의 침묵이 평생의 후회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일단 멈추기입니다. 멈추고 숨을 고르고 감정이 잠시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짧은 멈춤이 바로 수행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내 마음을 지켜보는 순간 분노라는 감정은 조금씩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만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억제할수록 더 크게 되돌아오고 바라볼수록 스스로 사라집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종종 감정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의 근원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외부 상황은 자극일 뿐, 그 자극에 대해 화를 일으키는 주체는 바로 내 안의 번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반응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일으키는 파도를 잠재우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분노의 순간에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의 마음속에도 고통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연민과 이해가 생기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자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 고요함을 찾아가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 나는 또 화를 냈을까?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하고 자신을 자책하면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자비롭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온 것도 괜찮고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조금씩 더 깨어나는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따르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분노는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할 감정입니다. 분노의 순간에 멈추고 호흡하고 바라보는 이 간단한 수행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감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삶이 고요해집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면 관계가 평화로워지고 하루하루가 가볍고 평온해집니다. 분노의 불길 속에서도 평온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위대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침착하게 내 안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종종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좋은 집, 높은 연봉, 안정적인 직장, 타인의 인정,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이 곧 행복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외부 조건들은 시간이 흐르면 익숙해지고 만족은 잠시뿐이며 다시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는 갈망 속에서 잠시의 기쁨에 기대며 진정한 평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고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진실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안하고 불행하다면 그것은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불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함을 주는 것 같지만 점점 더 큰 불이 되어 마음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를 원하게 되고 그것을 얻어도 다시 다른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족은 늘 한 발짝 앞에 있는 듯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멀리 도망갑니다. 그 끝없는 갈망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끊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스스로 다스리는 지혜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은 마치 덫과 같아서 마음이 얽히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러나 덫을 알아차린 이는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가르침처럼 우리는 욕망을 외면하기보다는 그 실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누군가는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느끼며 나의 삶은 부족하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삶을 보지 말고 자신의 삶을 보라. 네가 걸어야 할 길은 오직 너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다. 비교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인연으로 이룬 것이며 나의 삶은 나의 업과 인연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며 그 길 위에서 배우고 성장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성장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의 평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누군가에게 미소 지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작고 평범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고통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야 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뻐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휘둘리지 않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히 숨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붙잡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은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정성껏 살아가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삶이 바르고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의 수행입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염불하며 감사를 전하는 시간,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여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마음은 조금씩 맑아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돌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욕망에 끌려가지 않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그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순간 그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행복은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루지 못한 목표, 가지지 못한 재산, 채워지지 않은 관계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빛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사실, 밥을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이불에서 잠을 잘 수 있으며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삶에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결과이며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조차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소중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 감사함을 느낀다면 삶은 훨씬 가볍고 평온해집니다.
감사의 마음은 비교와 집착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남보다 덜 가졌다는 생각,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욕심은 우리를 끊임없는 괴로움의 길로 이끕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이 곧 충만한 행복의 순간이 됩니다. 사랑, 돈, 명예, 성공. 우리는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늘 나의 뜻대로 되지 않기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며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령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 상대를 소유하려 한다면 그 사랑은 곧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만족이 없을 때 마음은 더욱 공허해집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애쓰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옥죄게 됩니다. 이러한 괴로움의 근원은 바로 놓지 못함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을 줄 아는 자가 진정한 강자이며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꼭 쥐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천천히 그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을 놓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 짐이 가벼워지고 숨 쉬는 것마저도 편안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미움과 원망은 감사의 마음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억울한 일, 이해받지 못한 감정은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며 마음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상처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 사람도 괴로웠겠지. 그렇게 이해와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미움에 붙잡히지 않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은 용서와 함께할 때 더욱 빛납니다. 내가 겪은 모든 인연과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감사입니다. 내가 지나온 길에 후회나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면 앞으로 걸어갈 길도 더욱 밝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바꿉니다. 한 끼 식사에도 감사하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며 미소 짓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동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꾸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그 이유는 존재합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고요하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끝으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존재는 고귀하며 누구나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 역시 그 고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이 깃든 삶은 더 이상 바깥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으며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지만 어느 순간 문득 마음속에 허전함이 스며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모를 공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외적인 기준에서만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의미는 바깥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어떤 성취나 명예, 돈과 같은 외부 조건이 삶의 의미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의 크기로 삶의 가치를 측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누구도 더 낫거나 못한 존재가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마다 인생의 속도와 방향도 다르며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과 비교하거나 과거의 실패를 후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삶의 의미는 반드시 거창한 목표나 위대한 업적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한 송이 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오늘 하루를 무탈하게 마무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현재의 삶 속에서 작은 기쁨과 깨달음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삶은 정해진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 스스로 답을 써내려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를 남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은 결국 허무로 이어지기 쉽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더 깊은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눔과 자비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며 이러한 실천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이유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셨습니다.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도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을 찾기 위해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은 무엇인가? 이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은 삶의 방향을 되짚어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건강한 몸, 지붕이 있는 집, 한 끼의 식사,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모두가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감사를 느낄 때 우리는 삶의 의미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셋째,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 좋은 말을 나누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마음의 빛을 밝히며 삶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넷째, 자신만의 수행과 명상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거나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은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의 본질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잠시 멈춰 마음을 돌아보는 연습은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진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걷는 길이 나의 진심과 일치하는가? 이 질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삶이 어렵고 힘겨울 때 우리는 종종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묻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의미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는 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환경이 바뀌며 생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중도의 길, 지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균형 잡힌 힘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 질문 속에서 여러분만의 삶의 의미가 피어날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은 단지 나 홀로의 고독한 탐색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깊이 있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관계는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성장과 깨달음을 주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돕는 일이 곧 나를 돕는 길이다. 이 말 속에는 인간관계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타인을 돕는다는 것은 단지 외형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경청,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까지도 모두 포괄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그것은 곧 내 삶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의 등불이 되며 나 역시 그 빛 속에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계 속에서 의미를 나누고 확장시킨다는 뜻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러한 내면의 질문을 잊고 지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은 뒤로 밀려나고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깊은 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갖는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부처님께서는 자주 고요한 연못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물이 흙탕물로 흐려져 있을 때는 바닥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물이 가라앉으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뚜렷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분주한 마음, 어지러운 감정 속에서는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실과 지혜를 마주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목표나 위대한 성취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 속에 진정한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는 순간, 아이의 손을 잡고 걸으며 함께 웃는 순간,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 순간, 이런 작은 장면들이 모여 우리 삶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삶은 결국 목적지가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타인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의 존재가 세상에 어떤 울림을 남기고 있는지가 곧 삶의 의미를 이루는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내 삶은 그저 평범하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존재 자체가 이미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를 지닙니다.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등불이 어둠 속의 희망이 되듯 당신의 존재도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고 길잡이가 됩니다. 삶의 의미는 누군가가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서부터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진심을 다해 해내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를 빛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행복만을 추구하며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거대한 성공보다 일상의 소소한 기쁨 속에 더 많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웃음, 고요한 새벽 공기, 눈앞의 작은 꽃 한 송이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신을 돌보는 것, 그리고 타인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길이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당신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에 평온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마음 속에 있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계 속에서, 나눔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삶의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자비와 평온,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대부분 외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돈이 많아야 자유롭고 사회적 성공을 거두어야 구속받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유롭지 못한 삶은 언제나 마음의 속박에서 비롯됩니다. 집착, 두려움, 불안, 비교, 후회, 기대, 평가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얽매는 사슬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불안과 집착에 갇혀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마음이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만든 마음의 족쇄에 묶여 있느니라. 그 족쇄를 끊는 길은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느니라. 집착은 자유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돈, 명예, 성공, 사랑, 타인의 인정 이 모든 것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자유와 멀어지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더라도 잃을까봐 불안해집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마음을 갇히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를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놓아버릴 때 찾아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 안에서 자유로움이 피어납니다. 자유롭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속박입니다. 과거의 후회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지금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지금 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머물러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마음이 곧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추려다 보면 결국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길을 가라. 그 길에만 너의 삶의 의미가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자유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게 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물론
모든 집착을 한순간에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음은 오래도록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배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한 걸음씩 걷되 진심으로 걷는 것이 중요하니라. 매 순간 집착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놓아보려는 작은 시도들이 쌓여 결국 자유의 길에 도달하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숨 돌리며 그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의 실체가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며 마음만 먹으면 오늘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무거운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자유란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상태요.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도 없는 상태이니라. 집착이 없는 사람은 잃을 것이 없으므로 두렵지 않으며 모든 순간에 만족할 수 있으므로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흔들림이 없고 그 마음에서 진정한 자유가 비롯됩니다.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 무엇을 놓을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구속하는 것은 바깥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놓아야 비로소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집착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나 아닌 누군가의 기대를 향한 마음,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믿는 욕심,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생각 그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을 더 넓고 평화로운 자유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움켜쥐고자 합니다. 사랑, 인정, 돈, 명예, 과거의 기억, 미래의 기대까지 손안에 쥐려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욱 무겁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큰 성공을 원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욕망은 한순간에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속박하고 자유를 앗아가는 족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괴로움이 따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롭고 얻은 것을 잃을까 불안해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내려놓는 것이 곧 평화이며 자유입니다. 내려놓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욕망과 습관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과거는 경험이 되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지만 그것에 얽매이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도 내려놓음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남을 향해 던지려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불에 타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마음속에 맺힌 미움을 풀어내는 순간 우리는 한층 더 평화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삶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기대를 저버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실망과 분노를 불러오며 그 감정에 휘둘릴수록 삶은 고통스러워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그 안에서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타인의 삶은 나의 삶과 다르며 비교는 끝없는 열등감과 불만을 낳습니다. 내려놓음은 자신의 길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이 아닌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내려놓기의 핵심입니다. 외부의 소음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마음으로 중심을 지킬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은 흔들림 없는 호수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마음은 다시 평온으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무언가를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려놓을수록 내 안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평화와 지혜가 들어옵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감정 또한 내려놓아야 할 대상입니다. 화, 슬픔, 질투, 불안 같은 감정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면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마치 구름과 같아서 바라보면 지나가고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짙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를 크고 거창한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는 아주 작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불필요한 집착 하나를 내려놓았다면 그것은 곧 내 삶을 한층 더 평화롭게 만든 위대한 실천입니다. 결국 내려놓음은 자유입니다. 마음의 자유는 우리가 바깥 세상을 얼마나 바꾸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얼마나 평온하게 다스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유연하게 흐르는 연습,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나의 삶은 얼마나 더 가벼워질 수 있을까? 내려놓음의 지혜는 당신 안에 있으며 그 실천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